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13절에 나오는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것과 14절에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요 말씀과 16절에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명령이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비가 오고 되게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벚꽃을 딱 일주 본 것 같아요. 일주. 지금 요즘 보니까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점점 푸르는 날들을 봅니다. 새싹들도 피고 나뭇잎도 더 진해지고 그러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들도 풍성하기를, 그렇게 또 한 주를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고난 주일이니까 특별히 세상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봅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셔서 그들의 생명에도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 말은 이제 앞서 들으신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당대 가장 의인의 표상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시대 공동체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는 단순히 신약 성서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기록해 놓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를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유대 율법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서를 기반으로, 율법을 기반으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의 비난에 분노하고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헤롯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요한이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헤로디아는 틈을 보고 계속 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전통적으로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춤을 추어 헤롯 손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어머니의 소원인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이 요청에 대단히 충격받았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은 것입니다. 성서가 묘사하는 사건은 이렇게 묘사되지만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헤롯은 로마의 관계와 유대인들의 관계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줄타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지방을 유대인들의 불만 없이 잘 다스려야 보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본인도 이제 유대인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이제 뭐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 헤롯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종교 성전에 건축하는 성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세금도 경감시켜주고 심지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에게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건의를 하고 그 특전을 실제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폭정과 잔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로마가 세운 콜로세움의 경기장을 유대인들에 있는 경기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니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통치기간 내내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례 요한은 대단히 민중들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중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헬롯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민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조건만 되면 그를 처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자치상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자 세례 요한을 바로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자면 헤롯은 단순히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도덕적인 비판에 따른 분노 혹은 개인의 복수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두려움 그리고 체면과 맹세를 지키는 헤롯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작용해서 요한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갈등은 개인의 갈등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제 로마인들과 기타 종교 지도자들과 상위층 계층들 간에 깊은 골을 만들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은 로마 제국 하에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라는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들이 심각하게 흔들릴 정도로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도 엄청나게 큰 상처로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이때부터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진짜 이게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사실은 이 말은 성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언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복음은 구성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완전히 실현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결국 시대가 주는 불안감,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 안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적은 이 나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의 기적은 오히려 산상수훈에 나왔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실제로 배부르게 먹은 장면을 그대로 연출해 그대로 실현된,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말이 산상수훈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 것, 그리고 앞서 나온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현된 것. 이것은 마치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완전히 실현된 것. 제가 산상수훈 설명할 때 구약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 구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실현된 것과 예수님의 말이 진짜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을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명령은 매우 중요한 말이 됩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들을 먹이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져온 작은 음식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 기도도 아니고 아무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이 작은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해석학자들은. 근데 먼저 제자들의 헌신적인 마음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이 사회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의를 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들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잘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를 이제 먹이심으로 세계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공급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늘에서 공급하는 공급과 하늘에서 나누어 주는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은 확장되어 갈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본질이 공급과 나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너희가 하늘로부터 받은 공급과 나눔을 세상에 똑같이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명령을 통해 세상에 똑같이 흘려내 보내는 공동체의 지향점이 생겨버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은 이후에 교회 성만찬에 반드시 나오는 행위입니다. 다음 주에도 성만찬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래서 성만찬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나도 세상에 나누어 주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예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 이제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를 찾고 따르는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 베푸시기 전에 아픈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늘나라 운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운동은 단순히 영적인 운동,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야 비로소 그것이 너희에게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참여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로 물고기가 늘어나고 빵이 늘어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듯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서 부활하신 이후의 세계를 또 설명하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이 몸소 경험한 나눔의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시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오는 자들, 너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지금처럼 애쓰고 노력해서 살려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광주리를 일부러 남기신 것은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통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이 계속되어질 거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야. 의를 위하여 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특히 내가 죽고 나서는 참된 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거야. 그러나 오늘 본 것과 같이 너희의 작은 나눔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일상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작은 나눔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는 너희의 작은 나눔을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다이치 교회 공동체에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세대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는 영원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의 사회의 나눔의 기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눔과 헌신,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조그마한 나눔이 아무 쓸모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 너희의 이런 작은 나눔이 반드시 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작은 일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성서 곳곳에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하나가 작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참된 의의가 뭔지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작은 나눔은 시간과 재능, 물질 어떤 것이든 반드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동시에 성서는 이 작은 나눔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에 감사할 만큼 하나님께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 기도를 드릴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눔이라는 행동 하나는 자아를 성장시키는데 매우 좋은 일을 합니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래서 개인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날의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나눔은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개인의 자존감은 계속 고양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경험은 나 좀 유능하네?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동시에 자발적인 의지로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통제감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느끼고 그래서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높은 기여를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나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주로 경매, 나눔 이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활동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보다 좀 더 깊게 묵상하게 해줍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주보에 나와 있는 글 있죠. 그 글처럼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는 유대인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 구절을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는 주여 주여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를 쫓아서 단순히 흉내내는 자들은 그 행한 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가장 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매우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 그레고리우스의 말과 일치합니다. 사랑 자체가 지식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막들을 알게 만들어준다라고 성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작은 나눔은 나의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영혼을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끌게 되고 훨씬 더 지혜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복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제자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일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의 나눔을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하는 선한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참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폭삭수고했을 때 한 대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도 온 마을을 부리는 거다라는 대사입니다. 작자가 미상이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눔은 개인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를 통해 완성된다. 오늘의 본문의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 그 무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일이 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 안에 내가 가르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냐?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은 사회를 혁신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소외된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재난 위기에 서로를 돕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비켜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의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그 일이 만들어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사랑과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눈다면 세상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확대해서 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나누고 살다 보면 원래 세상은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누며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행동이 하늘나라로 가는 단초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은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 안에 살다 보면 점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라라고 명령부터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신시콜콜 모든 이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커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분쟁은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재화를 서로 차지하려고 눈독 들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골고루 나눠주며 살면 남아 돌아서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발현되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의를 따르기에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폭식과 독식의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나눠줘야 합니다.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참다운 지혜의 삶은 생각과 철학의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일상부터의 시작입니다. 진리는 서로 밥을 나누어 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날마다 먹는 밥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모든 사람을 실제적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조성되어 있고 창조되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동을 닮은 우리가, 교회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나아가 내 일생의 모두를 떡을 떼며 사는 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닮아 오늘 우리도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내 밥 한 그릇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세상을 평화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때에 따라 꼴을 먹이시고 때에 따라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가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부족합니다. 혼탁한 세상이고 평화가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사랑을 쫓아 판단하고 당신의 사랑을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의 밥 한 그릇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삶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